그래서 이제 나는 살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도육이라는 스님이 또 말했어요. 4대가 본래 공하고 오온이 있지 않으니 제가 얻은 것은 한 가지 법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이 도육이라는 스님은 이 자리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아, 지수화풍 4대가 4대로 이루어진 이 몸이 이게 본래 공한 것이구나. 오온이 본래 있지 않은 거구나. 색, 수상, 행식,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구나. 생각, 느낌, 의지, 의식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건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구나. 인연이 모였다 흩어지는 거구나. 이거는 그냥 이게 진짜 내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를 찾고 소를 키워가지고 소를 잘 키웠단 말이에요. 보임을, 우리 견성 후 보임을 잘 원만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를 잘 키우다 보면 모구자 진울 스님을 스스로 모구자라 그랬잖아요. 보임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을 잘 키웠단 말이에요. 잘 키우고 나면 시부도에 보면은 한 8번째인가 소도 사라지고 자기도 사라져요. 소가 사라지고 자기도 사라져요. 법이라는 것도 사라져요. 내가 사라지고 법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더 이상 한 법도 없는 거예요. 법이라는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육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대가 본래 공하고 오온은 있지 않으니 제가 얻은 것은 한 가지 법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공부가 원만해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시부도에서 한 8지쯤 되는 거 자리겠죠. 근데 이제 달마가 말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대는 나의 뼈를 얻었다. 이 살갗을 얻은 게 아니라 뼈를 얻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을 정말 확실히 얻었구나. 이제 이렇게 칭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해가 대사가 달마의 법을 해가가 이었죠. 이걸로 때문에 해가가 법을 잇게 된 거예요. 해가 대사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달마 스님에게, 스승에게 삼배를 올렸어요. 삼배를 올리고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달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야말로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 그래서 이 해가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열애께서 정법 안장을 가섭에게 부촉하신 이래로 대대로 이어지다가 나에게로 이르렀다. 내가 이제 해가 그대에게 부촉하니, 법을 부촉하니 그대는 잘 지키고 간직해야 한다. 아울러 나의 가사도 그대에게 함께 주어서 법에 대한 믿음으로 삼도록 할 것이다. 그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설하면서 법을 해가에게 전해줬어요. 이게 뭐겠어요? 이 해가는 이제 쉽게 말해 시부도에서 결국에 마지막까지 가면은, 이 공부의 마지막 끝까지 가면은 결국은 삶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시부도의 마지막에 가면 다시 도시로, 다시 그 시내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장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불교는 삶을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공부예요. 그래서 현실을 사는 거예요.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괴로움 없이 현실을 사는 거예요. 즐겁게 유희산매로 어디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이, 걸림 없이 현실을 사는 거예요. 현실을,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떠나는 종교가 아니라 삶 속으로 되돌아오는. 그런데 이제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는데,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지만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똑같이 현실에 들어와서 현실을 우리와 똑같이 동사섭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과는 완전 달라진 거죠. 괴롭지 않게 사는 거예요. 생로병사라는 괴로움이 더 이상 나를 뒤덮지 않고 자유롭게 산단 말이죠. 이게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그럼 그냥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법이에요. 법이 따로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그냥 법과 둘로 나뉘지 않는단 말이에요. 법이 있다거나 법이 없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삶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이 공부의 핵심을 제법실상이라고 했어요. 제법실상. 제법, 일체 모든 것들은 그대로 실상이다. 그대로 진실이다.
총목볼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볼이 깨달음 아닌 것이 없다. 전부 다 이 법밖에 없다. 손 하나 까딱거리는 거, 눈 하나 깜빡거리는 거, 길을 걷는 것, 절하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법 아닌 게 없어요. 그냥 이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말로 설명하면 벌써 그 두 번째짜리 떨어진 거잖아요. 곧장 이 해가는 곧장 보여줬단 말이에요. 몸으로 그냥 존재로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걸로 보여줬어요. 벌써. 근데 이렇게 절하는 걸로 한 번 더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걸로 또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게 말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곧장 자신의 어떤 법의 안목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밝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달마 스님이 해가를 인가하고 법을 부촉하면서 29대조로 중국 선의 2조로 삼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가사와 바루를 법의 징표로 준 거예요. 안으로 이제 그래서 해가가 스님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제 법을 부촉받고 나서 뭔가 미진함이 있었는지 또 한번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안으로 시민을 전수해서 본심에 개합되었음을 증명하고, 안으로는 자기 법, 시민, 마음의 도장, 진리의 도장 이것을 전수해서 본심에 개합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또 밖으로는 가사를 부촉해서 또 종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후세에 경박한 사람들이 얄팍하게 온갖 의심을 다투어 일으키면서 달마는 서천축국 사람인데, 인도 사람인데 이 지역의 사람인 그대가 교법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심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가 법을 얻었다 하면 경박하게 의심할 거다. 그대는 이제 이 가사와 법을 받아두었다가 훗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가사와 나의 개송을 꺼내어 증표로 삼는다면 교화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내가 열반에 들고 200년이 지나면 이 가사는 더는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이후에 그 200년쯤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6조 해능 스님까지 넘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능 스님 때부터는 더 이상 가사바를 전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것이 오히려 짐이 된다. 그전에는 방편으로 임시로 필요했었고,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더 이상 가사바루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로 인해서 해능의 제자들이, 아주 걸칠든 제자들이 많았고, 그들이 저마다의 법을 각각 각 곳에서 폈었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5가 7종이라는 그 선의 흐름으로 흘러내려오기도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법만은 겐지즈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에 두루하게 될 것이다. 도를 밝히려는 사람은 많아도 도를 실천하려는 사람은 적으며, 이치를 말하려는 사람은 많아도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적을 것이다. 이 법을 그 당시는 교학불교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학을 연구해서 법을 설명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많아도 이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적단 말이죠. 그러면 이후에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 이 깨달음은 적어지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적어지고, 그냥 말로만 전해지고 교법으로만 전해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진리에 부합되고 비밀스럽게 증명하는 사람이 10,000,000명을 넘을 것이니, 그대는 이 법을 널리 펼쳐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제 뭐 예언 비슷하게 한 거예요. 예언 아닌 예언인데, 결국에 가서는 너가 열심히 이 법을 전하고 펴라, 전법을 하라는 건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나중에 가서,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개합을 해서 법의 진리에 부합되고 비밀스럽게 증명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비밀스럽게 증명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증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증명해주는, 인가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이 있기도 하지만 굳이 그런 시스템에 가서 의지할 필요가 굳이 없단 말이에요.
자증자호한다 그러잖아요. 자증자호. 스스로 증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남들을 찾아가서 내가 진짜 깨달은 게 확실한가? 물어볼 정도가 된다면 아직 불확실한 거예요, 본인이. 그럼 본인은 남들 찾아가서 내가 애매하니까 확인 받아가지고 그거 맞아 이러면은 야 신난다 하고 맞나보다 이러고 아니야 이러면 가슴 아파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진짜 깨달음이겠어요? 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이제 우리 저 법상 대매 법상이라는 스님이 저 말고 옛날 법상 스님이 마조 스님 제자였는데 심지어 마조 스님 부처님이라고 여기있던 자기 스승 마조 스님이 그 즉심즉불이라고 하니까 본인은 즉심즉불에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산골짜기 혼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즉심즉불을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원만하게 읽어갔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우리 스승 당신 스승 마조가 요즘에는 옛날에 즉심즉불이라 그랬지만 이제 법이 바뀌었다. 즉심즉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법이 있었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마조가 끌려가지 않아요. 그래 말이나 해봐라. 뭐냐? 요즘에는 마조가 즉심즉불 안 한다.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얘기 안 한다. 마음도 아니고 법도 아니다 이런다. 비신비불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저 대매 법상스님이 그래요. 그 노인네 변덕이 죽을 듯 하는구만. 그 노인네는 계속 비신비불 하라래라. 나는 막 그냥 즉심즉불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게 자기 법 하나 한 걸 딱 쥐고 있으면서 여기 집착하고 고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스승을 비난한 것도 아닙니다. 즉심즉불과 비신비불이 다르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자증자호하고 나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즉심즉불도 상관없고 비신비불도 상관없고 맞다고 해도 상관없고 틀렸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스승이 증명해줘도 상관없고 증명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내가 인가받아야 안 되나 싶다면 아직 공부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냥 공부 꾸준히 하면 된단 말이에요. 부족한 줄 알고. 근데 나도 모르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저 법문하는 내용과 또 옛날 그 선어록과 내 마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이심전심이구나 정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임재어록, 마조어록 같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정말 어쩜 이렇게 저 마음이 내 마음이지? 그 정말 저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런 이 진짜 이심전심이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도 이 좀 너무 좀 방편이 세거나 아니면 좀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책을 보면 현실적으로는 되게 유명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와닿아요 마음에. 이렇게 막 하여간 열심히 뭐 갈고 닦아야 한다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정말 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옛날 쌤도 그랬다 이제 그런 책들을 보고서는 뭔가 앉아서 오랫동안 좌선해서 갈고 닦아야 하고 눕지 않고 잠들지 않아야 하고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잠은 푹 자면서 하면 돼요. 뭐 잠까지 못 자가면서 공부를 해요. 깨어있을 때 멀쩡한 정신으로 하면 되지. 잠까지 우리 수험생도 아니고 잠은 보약이라잖아요. 잠은 푹 자는 게 보약이에요. 그 옛날에 저희는 어릴 때 절집안에서 있다 보니까 절집안에 문화는 인정을 하는데 잠을 많이 자면 이건 죄인 같았단 말이에요. 왠지 제 느낌에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앉아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올바른 수행자 같고. 근데 저는 이게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하고 나면 아이고 아침 날 셀 때까지 한 2시간이 남는데 그 시간에 앉아서 딱 참선을 하든지 경전 공부를 하든지 이러면 진짜 멋있는 수행자일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압박감에. 그냥 못하겠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예불 끝나고 나서 내려오면은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1시간 반 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한번 1시간 깼다가 예불하고 나서 들어가 다시 자잖아요. 그럼 더 못 인나겠어요. 진짜 죽도록 못 인나겠어요 아침에. 그 느낌이 너무 싫긴 한데 이게 잠을 못 이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자꾸 이렇게 죄의식 같은 잠에 지는 어리석은 수행자인 것 같은.
그것도 자기가 만든 틀이에요, 틀. 잠을 적게 자야지만 수행자인가요? 몇 존지 제가 까먹었는데 어떤 스님이더라? 이 조사 스님 중에 달마보다 한참 앞대 조사 스님 그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우리 스승은 그렇게 철저하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철저하게 수행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스승이 찾아와서 그 사람 아직 법을 모른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스승이 얼마나 훌륭한데 법을 모른다 그랬느냐 이랬더니 당신 어떻게 사느냐 이랬더니 나는 철저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안 자는 것도 아니다. 잘만큼 잔다. 그러나 완전히 퍼질러 자는 것도 아니다. 나는 막 하루 일종씩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쬐끔만 먹고 살려고 막 기를 쓰지도 않는다. 그러나 막 아무거나 막 퍼먹는 것도 아니다. 이 중도라는 것은 그건 가섭존자죠. 가섭존자.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로지 딱 가섭에게만 허용했어요. 가섭은 거기 매이지 않고 했기 때문에. 딴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행주의가 불교 핵심이 아니에요.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게 불교 핵심이 아니에요. 가섭존자만 부처님이 허락했어요. 그리고 가섭존자에게도 야, 너 그러지 말고 좀 이제 그만 됐으니까 여기 큰 절에 들어와서 제자 스님들 시봉도 받고 여기 시설 좋은 절에서 좀 편히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 나중에 누구죠? 그 부처님 사촌 대받았다가 반역을 일으켜서 부처님을 깨뜨리고 자기가 부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부처님보다 더 거룩해져야지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보다 더 거룩해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묘수를 써낸 게 뭐냐면 스님들을 딱 모아놓고는 가섭존자가 부처는 타락했다. 초반에 부처는 절도 없었지 않느냐. 우리 승가가 그때는 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땅에서 자고 산에서 잤다. 옷도 제대로 된 옷이 없어가지고 허름한 옷 입고 다녔다. 근데 지금 부처는 봐라. 막 왕들에게 보시를 받아서 절을 보시받고 많은 장자들에게 막 보시를 받아서 화려한 음식을 먹고 가사 같은 거 막 어떤 장자가 막 몇백 배를 보시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막 보시를 막 받아서 절이 이제는 부유해졌다. 그렇게 살면 수행자가 아니다.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행자는 전부 다 산에 가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음식 막 맛있는 음식 탁발받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편한 집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산에 가서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막 강화된 5가지 계율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중에 일부의 스님들은 야, 대받았다가 부처님보다 훨씬 더 거룩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부처님께서 사리불가 목건연을 시켜가지고 저들의 어리석은 편견을 깨주고 깨어나게 하라고 해서 사리불가 목건연이 가서 깨져가지고 그들이 다시 넘어온단 말이죠. 그 부처님께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받았다가 강화된 계율을. 그것은 중도에 어긋난다. 불교는 그렇게 고행주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부처님도 백가죽이 등가죽에 닿을 만큼 고행주의를 6년 동안 닦아봤잖아요. 근데 거기선 깨달음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를 원해요? 겉에 드러난 모양을 원해요. 모양을.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 하루 한 끼 먹는 스님 이러면 대단하다고 느껴요. 법정 스님 물이 대단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대단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법정 스님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았다. 그것만 대단한 게 아니 그것도 대단한 거지. 법정 스님은 쉽게 말하면 가섭존자 유형의 스님이신 거죠. 훌륭하신 분이죠. 나머지 스님들은 절에서 이렇게 산다? 요즘 절 지을 때는 옛날에는 무조건 막 가난하게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요즘엔 절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명상센터 같은 거 짓고 할 때 현대적인 감각에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세련되게 져요. 그래야 사람들이 또 온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절이 가난해야지 말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는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 있어요. 뭐가 진짜 가난이에요? 청빈의 정신이 가난이지 물질적인 가난만이 절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분별을 막 쥐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가난이 아니에요. 분별을 내려놓는 게 그게 진정한 가난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엄청 부자였죠. 쉽게 말하면 세속적인 눈으로 본다면. 왜? 단기간에 인류 역사 속에서 단기간에 종교 교주 중에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성공한 교주가 없거든요.
부처님 당대에 열 몇 개국 되는 그 나라, 인도 전역에 그때 16개국이 있었거든요. 중인도에. 그 중에 대부분의 나라를 다니면서 법을 폈고, 법을 펼 때마다 그 나라에서 몇 개씩 절을 져줬어요. 임금들이 절을 몇 개씩 져주고, 장자들이라 해서 경제인들이 절을 막 져주고, 막 보시를 서로 막 하겠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경전에 보면 절 이름만 엄청나게 등장을 하거든요. 엄청 많았으니까. 당대에 성공을 거두신 분이에요, 부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여러분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거기 정신적으로 매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외형적인 그런 어떤 형식, 틀, 여기 갇히지 않는 게 중요해요. 형식, 틀, 외형적인 모양은 어떻게 해도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복이 많은 사람은요, 복이 없는 사람은 죽으라고 노력해도 돈 못 벌어요. 근데 복이 많고 뭔가 아이디어가 있고 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막 성공하려는 집착이 없는데도 나는 안 할래 하고 그냥 조용히 명상하고 사는데도 명상하니까 오히려 아이디어가 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겨서 더 생각지도 못하는 막 그냥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는 일마다 막 다 잘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애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 되는 거지. 그러면 불교는 그 사람이 불자다 그러면 불자니까 불교는 무소유만 무조건 좋다고 하느냐? 그게 진리라면 그 사람은 그 돈 벌었지만 다 버려야죠. 그럼 굳이 버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면서 가져노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 부산 이거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차를 타고 서울 올라올 때는요, 이야, 이거 기가 막히게 고속도로를 이렇게까지 잘 뚫어놨어요. 이곳이 막히면 저쪽으로 가도 되고요. 곳곳에 서울, 부산 오는 고속도로가 얼마나 잘 뚫려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거 오도록 하려고 그렇게 길을 써가지고 막 그냥 뚫어놨을 뿐 아니라 차 타고 못 올 때가 된다. 그러면 비행기가 또 1시간에 한 대씩 막 그냥 있고요. 그것도 안 된다 하면, 여건 안 된다 하면 그 여건이 비행기가 안 뜬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밤 9시 마지막 기차가 안 뜬다. 그럼 그 시간에 검색을 하면은 바로 또 용산에 저 서울역에 오면은 부산 가는 기차가 그 새벽에 또 있어요. 그러면 서울역까지, 공항에서요 서울역까지 급속 지하철로 금방 가요. 그럼 거기서 또 타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걸 실제 KTX 사장님이나 대한항공 사장님이라고 해서 저 다를 게 뭐 크게 있겠어요? 제가 그분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 비행기를 더 많이 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타면 그 내 거 아니겠어요, 그거? 그거 어차피 내가 진짜 내 거 해가지고 내가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그 비행기를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내 거 아니니까 나는 비행기 고칠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비행기 고장나면 살려면 또 돈 들는데 그 돈 벌 걱정 안 해도 되고, 사람도 월급 줄 걱정 안 해도 되고, 아무 때나 가서 맘 편히 타는 게 훨씬 더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요? 맘 편하게? 이건 맘 편하게 진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 이렇게 다 내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세상 저 어디에 가더라도, 인도 저 꼴짜기, 산꼴짜기 저 히말라야를 가도 배고프면 언제든 한 1달러, 2달러, 3달러만 주면은 히말라야 5,500고지에서 5,000고지에서 아주 맛있는 피자를 먹을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 피자를. 몇 달러 안 줘도 밥도 먹을 수 있고요. 어딜 가든 전 세계 곳곳이 다 내 집이잖아요. 그게 진짜 이게 다 자기 거예요. 근데 그걸 실제 소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관념으로 소유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관념으로 내 거다 하는 마음만 있는 거지. 그죠? 내 거다 하는 마음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비행기 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관념이에요, 전부 다. 내 거다. 난 이 땅이 내 거다. 그 땅이 내 거예요, 진짜. 근데 생각으로 이 땅 내 거니까 흐뭇한 마음, 그 마음을 그냥 돈 주고 산 거지. 실제는 그게 내 땅이라도 거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걸 쓰고 있는 거지. 나는 사놓기만 하고 거기 안 간다면. 그 마음만 내 건 거예요, 그냥 마음만. 생각만. 그러니까 이게 소유라는 것 자체가 관념이잖아요. 이 몸도 내 게 아닌데 이 몸도 잠깐 왔다 가는 거잖아요. 2년생 2년멸이잖아요. 물질도 다 그렇잖아요. 내 거, 내 돈, 내 회사 전부 다 그렇잖아요. 2년 따라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써도 좋고 안 써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선어록에서는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이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하루 저녁에 황금 10,000냥을 써도 좋다. 그 말은 이 돈을 깨닫는 사람은 돈을 펑펑 써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꿈과 같은 거예요. 일어나도 그만, 일어나지 않아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걸 쓰고 쓰지 않음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관념으로 우리가 부자다 가난하다 하고 관념으로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전부 다. 왜 그럴까요? 억만장자가 됐어도 그 실제 한다. 스님 그래도 억만장자는 실제 하는데요? 실제 한들 뭐 하겠어요? 실제 해도 그 억만장자가 됐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밥을, 그 사람은 뭐 하루에 10끼를 먹어요? 잠을 잘 때 뭐 수십 평 왔다 갔다 하면서 자요? 그 사람은 더 오래 살아요, 우리보다? 죽을 때 되면 똑같이 죽어요. 그거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우리도 놔두고 가야 되고 그 사람도 놔두고 가야 돼요. 억울하게. 우린 덜 억울하잖아요.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소유라는 게 사실 관념이죠. 관념이에요, 관념. 관념으로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인디언들은 그걸 알았다 보니까 아메리카에 있던 인디언들이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금을 긋고 내 땅이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 이해가 안 됐다. 저게 어떻게 내 땅, 네 땅일 수가 있지? 이건 어머니 돼지의 땅인데? 이건 우리 모두의 땅이고 이건 어머니의 땅인데 이건 이 법신의 땅이란 말이에요. 법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금고고 네 거 내 거를 할 수가 있지? 그 나중에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만들어서 그 보호구역에다가 복지를 해준다면서 집을 다 만들어가지고 인디언들 한 가족당 넣어줬대요. 그땐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안 자고 인디언들은 마당에 나와서 잤다 그래요. 이 달마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진리에 부합되고 비밀스럽게 이 진리를 증명하는 사람이 1000만 명도 넘을 것이다. 이 말은 그 당시 뭐 500년, 600년이니까요. 그 당시 1000만 명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누군가가 번역을 잘못한 건지 이 1000만 명이라는 거는 이 말은 아마 이스님 개념은 그럴 거예요. 모두가 이 소리일 거예요 아마. 모두가 깨달을 것이다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모두가 깨달을 사람이다 이 소리 같아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달마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일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다니까요. 구현되고 있다니까요. 모두가 깨닫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걸 깨닫고 보면 그 깨달았다라는 우월감 그게 사라져요. 우월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명백해지니까, 이 법이 명백해지니까 나 혼자만 가진 게 아니라는 게 명백해지는 거예요. 죄다 전부 다 원망구족이라는 게 너무나도 명백해지니까. 근데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믿으니까 이게 참 까까한 노릇이고, 안 믿으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한 생각이 심기를 돌이키기만 하면, 이 한 생각이 마음의 이 기틀을 딱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본래부터 깨달은 것과 같을 것이다. 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공부가, 이 공부는 진짜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분별로 할 날이니까. 분별은 뭐냐면 세상 공부처럼 할 날이니까. 세상 공부는 열심히 해야 어려운 결과를 얻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걸 얻어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걸 얻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그걸 얻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위대한 거고, 이건 전부거든요. 근데 이 정도를 얻으려면, 그러면 이 우주 전체를 얻는 건데, 저거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저걸 얻으려면 내가 돈을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저걸 얻으려면 삼천 대천세계를 얻는 건데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어? 하니까 우리가 지레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옛날에 10년 동안 장자부라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스님들은. 그러고도 못 깨달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10년 동안 장자부라 해도 못 깨닫는 게 맞겠지. 그 정도는 돼야 깨달음을 얻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 생각을 깨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안 믿는다니까요. 믿는 척하고 들으시지만 딴 소리 한다니까요. 딴 데 가면. 마음에선 안 믿는다니까요.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듣지 속으로 안 믿어요. 이거는 너무너무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열심히 갈고 닦는 방식으로 이걸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이제 이 공부가. 그렇게는 절대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방식으로 하려면 죽었다 깨어나는 것처럼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는 것처럼 노력하다가 안 돼가지고 완전 포기하면 그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도 세상의 방식밖에 모르니까 좋다. 그러면 세상의 방식대로 죽도록 해보는데, 정말 죽도록 해라.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내가 목숨 걸고 한번 죽도록 밀어붙여서 수행해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10년, 20년, 30년 밀어붙이다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확 포기하니까 그때 될 수 있어요. 왜? 그때 확 포기할 때는 어떤 거예요? 내가 분별이 가다 할 수 있는 끝까지 갔다가 그냥 탁 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분별을. 그러니까 분별이 몰록 놔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래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6년 고행해가지고 인도 전역에 있는 그 어떤 수행자들보다 나같이 고행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최고의 고행을 했는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행도 포기하고 선정주의도 포기하고 쾌락주의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서, 그러나 깨닫고 싶은 마음만 있는데 그 뭘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신 거예요. 이거는 중도구나, 중도. 고행주의로 안 되는 거구나. 고행주의 세상의 방식이니까 안 되죠. 분별의 방식이니까 안 되죠. 선정주의, 이것도 분별의 방식이잖아요. 선정을 열심히 갈고 닦은 사람만 얻는 게 삼매잖아요. 그 열심히 갈고 닦는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갈고 닦을 필요가 없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다 극단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선정주의, 고행주의 다 극단이다. 이건 극단이 아니다, 중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중도다. 너무 쉬운 거다, 너무 쉬운 거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라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라서. 그래서 부처님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말은,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죽도록 해봐다가 안 돼가지고 탁 나오면서 탁 깨달았는데, 그렇게 할 거냐 여러분? 나는 인도에서 가장 고행주의를 심하게 한 사람이라서 됐는지 몰라도 그렇게까지 해서 깨달을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라. 내가 법을 다 가르쳐 줄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아닌 비결을 가르쳐 줄게 해서 설한 게 중도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섭존자,
안한존자, 가섭존자와 사리불법권년 전부 다 만나가지고 5일, 7일, 일주일, 길어야 일주일, 2주일 안에 앉아가지고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법문 설해줬는데 그 법문 듣고 깨달았어요. 금방. 법문 듣다 깨달았어요. 그냥. 너무 단순하니까.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법문 듣다 깨닫는 이유가 가능한 게 부처님이 당신이 확고부동한 깨달음이 딱 있다 보니까 깨달은 자 옆에서 깨달은 자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 말이 뭘 말하는지를 금방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말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확실하게 알고 확실한 걸 설명을 잘해줄 수 있으면 이걸 변제라 그래. 변제. 근데 본인은 확실하게 아는데 이걸 말하는 방식이 서툴러도 또 이게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승보살도에서는 육바라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방편바라밀 또 이렇게 설법하는 변제 이런 것도 하나의 바라밀에 속한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두루두루 갖추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변제도 있는데 법이 확고부동한 스승을 만나면 이건 뭐 그냥 이게 로또죠. 이게 대박이지. 로또 당첨된 거죠. 그러면 부처님 같은 분을 만나면 너무 쉽게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마음만 있으면 그 얘기 듣다가 이심전심을 훅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깨어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깨어납니다. 자기 마음이 딱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 그래서 이 공부는 혼자 못해요. 혼자 해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거의 독각이라는 건 극히 드물잖아요. 독각은 극히 드물어요. 그럼 밀어붙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법을 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만 하면 돼요. 법을 등불로 삼으면 돼요. 뭐가 법이에요? 이 법을 확인한 사람이 설명하는 걸 그냥 가만히 귀담아 들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자리를 확인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등명 하는 거예요. 자기를 관찰하는 거예요. 관하는 거예요. 본단 말이에요. 윗바사나. 생각들을 보게 돼요. 삶을 관찰하게 돼요. 저절로. 그러면서 공부가 익어가고 이 자리에 탁 안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익숙해지고 그런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는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선지식 찾는 공부예요. 이거는. 그래서 선지식 회상에 그냥 귀 기울이는 공부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니까. 이 공부는 자기가 수행해서 깨닫는다? 불가능에 가깝다니까요. 이런 얘기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많을 텐데 본인이 수행해서 깨달은 사람을 데리고 와보란 말이죠. 몇 명이 있겠어요? 몇 명 있던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수행해서 깨닫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직도 20년 전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문 듣다가 깨닫는다는데 스님들은 죽도록 해도 못 깨닫는데 아니 어느 쪽에서는 보니까 그냥 일반 신도님들이 법문 듣다가 막 깨어났대요. 안 믿는다니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요. 물론 또 그 안 믿는 데는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진짜 깨달음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마음속에 완전한 증오, 그러니까 견성 후 보임이 완전히 무르익어서 부처님처럼 됐을 때 그걸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맞는 말이에요. 또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뭐 깨닫느니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해보면 알아요. 본인이 겸손해져요. 나 깨달았다 선언 못해요. 처음에는 나중엔 할 수 있어도 일별하고 무슨 초견성하고 나서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막 그 기운에 모르다가 한번 확인한 그 기운에 막 그냥 자기가 도인인 것처럼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내가 도인이라는 얘기를 막 해주고 싶고 이거를 막 걷잡을 수 없는 그 시기를 잠깐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길어봐야 뭐 몇 달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시기 지나가면 또 꼬리를 탁 내려요. 본인이 스스로 미진한지를 본인이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뭐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탁 확인해 보면 초견성과 부처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초견성을 안 했어도 우리와 부처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똑같은 차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노 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또 좀 달라요. 부처와 초견성한 사람과 견성도 못한 사람은 현실의 사의 측면에서는 좀 달라요. 현실의 측면에서는 달라요. 그 현실의 측면에서는 견성을 했어도 열심히 갈고 닦아야 돼요. 보임 수행을 해야 돼요. 그 현실적인 측면을 이름해서 도노 점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입장에선 도노 돈수고 현실의 입장에선 도노 점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을 이렇게 바라보면 도노 돈수라고도 할 수 있고 저렇게 바라보면 도노 점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보세요. 한 생각, 마음의 기틀을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본래부터 깨달은 것과 같을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깨닫는 게 뭐냐면요.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의 기틀을 탁 돌이키는 회광반조하는 거예요. 회광반조가 뭐겠어요? 나는 평생을 이렇게 갈고 닦아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도달해야지 하고 부처를 바깥을 향해 찾는단 말이에요. 열심히 달려가는 것만 해왔어요. 우리가 평생을. 취사간택, 좋아하는 걸 취하고 싫어하는 걸 버리려는 노력. 수행도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를 찾아서 막 갈고 닦는 달려가는 노력만 해왔는데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앞만 보고 죽도록 달려가기만 했단 말이에요. 수행 잘하는 사람은 빨리 달려가고 못하는 사람은 천천히 가고 하면서. 왜? 대전제는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저쪽만 바라보고 계속 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수행자든 수행자 아닌 사람이든 전부 다. 그런데 마음의 기틀, 뭐가 기틀이에요? 마음의 기틀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에 딱 맞춰 있어요.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가는 것만 했다가 기틀을 탁 되돌려가지고 탁 멈춰버리는 거예요. 회광반조해서 가던 것을 지관 탁 멈추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달려가고 있나? 멈추고 기틀 하나 탁 돌이켰을 뿐인데 탁 멈춰서 회광반조해서 다시 달려가고 있는 나를 그냥 탁 돌이켜봤을 뿐인데 여기서 달려갈 필요가 없었구나. 여기가 그 목적지였구나. 내가 처음 시작하던 그 지점과 지금 달려오는 이 지점, 모든 지점이 다 동일한 지점이었구나. 여기가 거기구나. 열의 여거,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구나. 문득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깨닫는다 이런 표현보다도 좀 감 잡는다? 이 낙처가 모르겠다 하다가 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 잡기 힘든 이유는 분별의 습관을 가지고는 감을 못 잡으니까. 머리로 이해해서는 감을 못 잡으니까. 왜? 이해는 취하거나 버리는 취사간택심. 이 분별 취사간택 아닌 이 자리를 머리는 도저히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낯선 거에 낯선 거를 감 잡는 거거든요. 낯선 거에 눈 뜨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 모르겠다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 할 뿐이에요. 이거 여러분 뭐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요 한 5년 10년 본문 듣다가 확인하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극적인 사람들은 뭐 한 2, 3년 만에 확인한 사람도 있지만 혹은 몇 개월 만에 확인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몇 주 만에 몇 개월 만에 확인하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다 좋다고도 할 수 없어요. 5년을 10년 가까이를 이 법문 듣다가 막 좌절도 오고 막 그냥 온갖 힘들게 공부하다가 그때 가서 탁 이 자리를 확인한 사람은 5년 동안 내가 열심히 갈고 닦고 뭔가 발심을 이어가고 막 분하고 했던 마음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공부를 포기 안 하고 계속 그 힘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강해서 5년 동안 쌓아왔던 게 보임 공부가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빨리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몇 달 만에 대번 이 자리를 알고 난 사람은 금방
야, 너 알았으니까 이제 됐네. 귀한 줄 몰라요. 귀한 줄 모르고 딴짓거리 한다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걸 확인하고 나서도 불교를 전혀 불자도 모르다가 이 법문 처음 법문 들은 게 이 법문이어서 이 법문 듣다가 그냥 금방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그때부터 불교가 너무 좋고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다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선 말고 이제 1학년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있나? 그래서 또 막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연불도 해봤다가 다란이도 해봤다가 능엄주도 해봤다가 또 다시 돌아가가지고 하나하나 다 또 이러는 분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 더디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언제나 우리는 부처니까 부처 자리에 있어요 늘. 그러니까 그냥 꾸준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달말씀이 이렇게 했어요. 나의 개송을 들어보아라. 내가 본래 이제 해가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전법계예요.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하려는 것이었다. 꽃 한 송이에 5장의 잎이 피어났으니 그 결과는 저절로 이루어지리라. 이것도 이제 나중에 6조 때 그 이후쯤에 이게 다 만들어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땐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이 꽃 한 송이에 5장의 잎이 피어난다 이 말은 이게 달마가 2조, 3조, 4조, 5조, 6조까지 5명이 이제 법을 전해받고 그 이후에 이제 확 퍼진다. 이제 이런 뜻을 이제 꽃 한 송이에 5장의 잎이 피어난다.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선이 결국엔 6조 이후에 5가 7종이라고 해서 5가지 흐름으로 이렇게 퍼졌어요. 종파가 형성이 됐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임재종이니 또는 뭐 많은데 뭐 옥문종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위양종 뭐 이래가지고 그런 5가지 종파로 확 펼쳐졌다 해서 그 5장의 꽃이 피어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은 못했네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다 끝내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달마 혈맥론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